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9장에서 말씀 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시면서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더운 날 목마르다 이런 몸의 갈증 말고 삶에서의 갈증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건강에 대한 갈증, 어떤 삶에 대한 갈증, 직업이나 사업에 대한 갈증, 미래에 대한 갈증, 그리고 가족에 의한 갈증. 한 걸음 나아가서 영혼의 갈증 말입니다. 제가 다 모르긴 해도 그 상황과 그 횟수에는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다 갈증을 느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몸의 갈증을 느끼면 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지요. 그런데 삶의 갈증을 느끼면 여러분 삶의 갈증을 느껴오실 적에 무엇을 찾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삶의 갈증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 삶의 갈증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도 갈증을 나처럼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사람 그 이상의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음이 잔잔해야 돼요. 마음이 쉼을 얻어야 내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쉼을 준다는 주님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내 삶의 모든 갈증을 넘어서 내 깊숙한 영혼의 갈증까지를 능히 푸시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 예수님만 만나보려고 그 어른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과학과 기술 발전 덕분에 생활이 대단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편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각박해지고 사나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유는 없어지고 말씀이죠. 늘 불안하지요. 이러한 때 성도된 우리는 누구보다 더 삶에서의 갈증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그것을 풀어보기 위한 간절함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본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본분을 따라서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세상이 너무 거칠은 거예요.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삭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앞에 나를 딱 비춰보니까 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죠. 고민. 그래서 저는 때로는 굉장한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많은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받은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주님 한 번 더 내가 의지해야겠다. 오늘 이 하루가 가기 전에 내가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불러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면서 오늘 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정말 나의 삶의 갈증을 느낀다면 어느 부분에서든지 내가 진정으로 삶의 갈증을 느낀다면 기회를 찾고 기회를 잡고 그 기회가 내게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물과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애를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갈증이 있으십니까?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이 터져라고 심장이 터져라고 주님을 불러보고 의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삭개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세리장? 요즘 우리의 이해를 도와본다면 세무서장이죠. 부자였어요. 많은 사람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 많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쳐온 삶의 갈증, 영혼의 갈증은 그것들이 도무지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세무 공무원들은 동네 사람들의 미운털 박힌 사람들이었지요. 조급 백성들 등쳐먹는 놈들이라고, 허가낸 도둑놈들이라고 세무 공무원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욕하고 욕 듣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자기 민족에게 돈 세금 거두라고 일부는 정해진 액수만큼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제가 착복하고 이러니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 당시 그때 삭개오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 삶의 영혼의 갈증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 내가 예수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을 그는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대하던 그날이 온 것입니다. 삭개오는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런데 웬걸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고자 하되 이 말은 찾고 또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묻어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오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돼. 예수님만 만나면 돼. 이런 확신 속에 그는 하루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이 왔잖아요. 그날이 왔어요. 나가보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들을 많아서. 커다란 방해물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방해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의 1차적인 방해물은 누구도 아니었고 무엇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키 작은 거. 여기 김목사만큼 키가 컸더라면 그냥 가서 거기 쭉 보면은 아이고 지금 예수님 가시구나 했을 텐데 키가 작았으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서 최대 장애물의 1호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다 네가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장애물인데. 여러분들은 내가 최대한 최고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한 시대와 내 삶의 역사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자신이 장애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요. 아예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자기가 장애물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부모 탓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냥 슬그머니 다시 돌아갈까? 이런 마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인생길에 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까? 삭개오는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뒷걸음질 치지 않았어요. 야, 나는 안 돼. 가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장애물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갔더니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커다란 나무였습니다. 어느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 그랬잖아요. 순간 생각했어요. 아, 나는 키가 작아. 그러나 저 나무에만 올라간다면 누구보다도 커질 수가 있어. 지체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 돈도 많았던 부자가 그 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 예수 보기 위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면 돼. 이 확신이 그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 아저씨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말들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늘 7절도 말씀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 했거든요. 이면체면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사를 복되게 하는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뭔 줄 아십니까? 체면 챙기는 거예요. 이면 체면 때문에 물어볼 것도 못 물어보고, 그게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못 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삭개오는 다 벗어버렸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눈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든지 나 상관하지 않겠다. 나무 위로만 올라간 것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날 그 나무 밑에 모인 사람들 삭개오를 다 알아요. 아이고 저 인간이 왔네 할 판이에요. 지금 날마다 욕했거든요. 삭개오 저 못된 놈이라고, 저 도둑놈이라고, 우리 돈 다 뺏어먹고 저런 놈이라고. 그날 안 그랬겠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나무로 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키도 안 된 것이 와가지고 뭐하는 꼴이야 저거. 얼마나 수군댔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조롱했겠냐 말이에요. 흉보고 깔보고 했겠지요. 하지만 갈급한 심령을 해결받기 위한 삭개오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난 올라가야 돼. 내가 오늘을 놓칠 수는 없어. 주님 만나야 돼. 이것이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말씀이죠.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잘 생각하시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 그렇지 말하지 않습니까? 막 치열한 삶이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치열함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아니면 말고 그냥 마음 씌면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마음 안 씌면 그냥 하루가 가든지 이틀 가든지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좋은 세월 다 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고 허리가 아파서 못 가겠고 눈도 어두워서 못 가겠고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삭개오 마침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항상 주님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 막 주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주님이 먼저 나를 봐주세요. 주님의 눈이 삭개오에게 다 머물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삭개오야 하지요. 그냥 알아버렸어요. 삭개오지를. 전지하신 하나님이 여기 또 드러나잖아요. 주님은 그냥 알아보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명의라 할지라도 피 빼봐야 내 상태를 알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안 나온다고 MRI를 찍어보자 그래요. 그래야 조금 알까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면 다 알아버리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면 다 알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불러주신 삭개오 하늘 땅 다 얻은 기쁨 많고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지요. 영접했다는 것은 자기 집으로 모신 거 지금.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의 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항상 주님께 있어요. 좋은 것은 다 주님께 있어요.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와 그 좋은 것을 누가 받느냐? 삭개오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될 때 그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 오실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야 오늘 주일날이다. 야 오늘 빨리 챙겨라. 어른 예배당 가다 시간 늦겠다. 잘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왔다 하면은요 뭔가 허전해요. 꼭 뭔가 놓고 간 것 같아. 뭔가 빠진 것 같아. 채워지질 않아. 왜 그럴까요? 사모하는 마음은 집에다 놔둬버렸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저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은 사모하는 영혼이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 은혜 받고 삭개오 은혜 받았지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앉지도 않고 막 서 있는 거 막 방방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서서 주님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지금까지만 움켜쥐고 살았어요. 욕심쟁이였어요. 근데 이웃을 그 손을 펴겠다는 거예요. 사랑쟁이가 되는 거예요. 욕심쟁이가 사랑쟁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만일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1배, 2배, 3배, 4배,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이고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얼굴만 벌게져가지고 나 은혜 받아서 이건 엄청나게 불완전스러워요.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이 정도 되니 그 마음속에 좋으신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후한 상을 내리십니다.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삭개오 구원받았다 선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됐다. 예수님이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 예수께만 있습니다. 죄사함 받는 길, 예수 믿는 길,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내가 살아가는 길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내 가슴 심장 깊숙한 곳에서 엄청난 그냥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와 창조를 부인하고 큰 대폭발이 있어가지고 뭔가 있다고 뺑의 이론을 막 설파를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충격적인 폭발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그분 영접한 사건이에요. 이 감동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한 어머니가 한 딸이나 아들을 잉태해서 낳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쓰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해산의 고통이라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 엄청난 위력, 그 힘에 의해서 됐다 이 말입니다.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깡마른 막대기처럼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오늘 또 예배당을 가야 되나? 야, 기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성경 읽어야 돼. 나는 아무도 희도 안 되니 그거. 이렇게 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그리스도로 뛰는 가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영혼의 방황이 끝나버리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의 기갈이 끝나버리고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우리는 얻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갈이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 성도라고 말씀이죠. 하지만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거친 바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갈증을 느끼고 간직했던 평안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전히 짐을 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짐지고 사시지요? 저도 짐지고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트럭, 이 땅에서 가장 큰 트럭 한 대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고 그 트럭에다가 내 짐 싣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짐을 다 싣고 저기 바다 끝에까지 가서 아무도 보지 않은 날, 보이지 않은 곳으로 버려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졌어요. 그런데
나를 가만히 보니까 그 트럭에 내 집만 실어도 못 실을 것 같아. 내 집만 실어도 다 못 실을 것 같아. 여러분의 집은 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니야, 이건 아니네 하면서 주님 다시 바라고 주님 다시 부르고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이 짐덩어리, 그 고통, 그 고난, 그 갈증,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을 부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가집시다. 간절한 마음. 아이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뭐 또 살아가겠지.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노래하는데 사라지더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 가집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삭개오처럼 간절한 마음 가지라고. 주님 의지하면 돼. 주님 만나면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주님과 내가 눈 마주치면 돼. 이 간절한 말입니다. 이 간절함. 잠언 8장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함이니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만났으니 삭개오 아저씨처럼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늘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또 갈급해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진짜 실력은요, 내가 듣고 배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배우기만 하면요, 사람은 돌아서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실력 향상이 되어지느냐?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내 입으로 말을 할 때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잘 가르쳐주면 그때 그것이 다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 실력이 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준비하고 이런 거 가르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실력이 느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실력 좀 늘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막 실력이 막 늘어가는 것 같아. 갈수록.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왜? 네 실력 향상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다니지 말고 입으로서 말을 해라. 네가 만난 예수를, 네 기쁨을, 네 평강을,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네 입으로 가서 이 얘기를 해라. 자꾸 얼마나 해라 그랬을까?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항상 가서 얘기해라. 얘기가. 오늘 점심 잡수시면서 식당에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얘기하세요. 야, 오늘 밥이 맛있다. 이것만 하지 말고 오늘 엄청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심령이 터질 것만 같아. 이런 생명, 이런 심령, 이런 영혼이 한 명만 나와도 오늘 성문교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내가 증거할 때 나는 엄청난 주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설교 마치쯤 되니까 김 목사한테서 막 솟구쳐오는 힘이 여러분 안 보여요? 보이죠? 예, 그거요, 바로 그거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증거하면 갈수록 그냥 힘이 솟아나. 세상 얘기는 하면 할수록 야,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막 힘이 솟아나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엄습해오는 그 갈증을 해결받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고 이러면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삭개오 그 부자가 갈증을 느꼈는데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은 돈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간절한 마음 갖고 살게 해주시고, 내 인생, 내 삶의 길에서 내가 첫 번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